43절을 한번 볼까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오늘의 본문 43절은 이날에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날, 그날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이 어떤 날, 도대체 어떤 날이고 무슨 일을 했기에 이렇게 시작을 할까요? 그날이 분명히 있지요. 본문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날, 어떤 날인지는 몰라도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그날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그날에 이르렀을 때 무리가 참 기뻐했습니다. 심히 즐거워했습니다. 아주 큰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이렇게 큰 제사를 드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큰 제사를 드렸답니다. 여기서 제 눈에 정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보여요. 어떤 단어냐면 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주 큰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큰 제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큰 제사를 드렸을까요? 정확하게는 몰라도 큰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엄청나게 큰 일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죠. 그러면 엄청나게 큰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43절 앞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느헤미야는 무슨 책이라고 했었냐면,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 재건한 다음에 재건하는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모두 나라가 멸망한 뒤 바벨론 포로가 되었고, 바벨론이 바사에게 멸망한 이후에는 다시 바사의 포로가 되었고, 그렇게 약 70년에서 100년 그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약 100년 전에 나라를 빼앗겼고, 예루살렘의 그 100년 전에 나라가 빼앗길 때 큰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무너져가지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죠. 그렇게 폐허가 된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에스라에 나오고요, 1장부터 역장까지. 그리고 그렇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자, 이 정도 하면 느헤미야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어떤 큰일이 일어났느냐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까의 주제로 돌아가서 43절에는 이날 큰 제사를 드렸고 심히 즐거워했다라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큰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뭘까? 앞부분에 나온다 그랬습니다. 12장 27절 위를 볼까요? 12장 27절 위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봉헌하다라고 씌어진 제목이 나옵니다. 예, 성벽을 봉헌하는 겁니다.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제사를 드리게 된 동기가 뭐냐면, 성벽을 완전히 다시 쌓고 그 성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식을 하는 겁니다.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큰 제사를 드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전만 봉헌한다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년 만에 성전만 봉헌한 것이 아니라 성벽을 쌓고서도 봉헌을 했던 겁니다. 성전이든 성벽이든 유다가 멸망할 때 다 무너졌던 것, 그리고 100년이 넘었던 것, 그러자 예루살렘에 사람이 살지 않게 되었고 사람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은 이제는 제사를 드리지 않던 곳, 폐허가 되었던 곳, 그게 100년 동안 100년 넘게 방치되어 있던 곳입니다. 그렇게 100년 넘게 방치되었던 곳, 그곳에서 몇십 년 전에는 성전을 봉헌을 했는데,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도 성벽이 무너져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무너진 성벽을 지나서 성전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20년 걸려서 성전을 재건했고요. 그리고 나서 20년 만에 성전을 다시 봉헌한 다음에도 몇십 년이 지나서 성벽을 다시 쌓고 그걸 봉헌하는 겁니다. 대단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벽 재건도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저런 방해가 진짜 많았습니다. 성전은 다 지어졌는데 성벽이 무너진 상태로 있으니까 예루살렘은 진짜 폐허입니다. 성전만 덜렁 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성벽을 봉헌하기 다시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의 생명을 노리는 적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느헤미야의 측근들이 배반하기도 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많은 불평불만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별 감흥 없이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하나가 정말 큰 감흥입니다. 왜냐하면 성벽을 봉헌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저 멀리 바사 제국에서 술 맡은 관원이 거기서 오는 것부터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고서 왔는데, 그렇게 와가지고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려고 했을 때 많은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아무런 감흥이 없지만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느헤미야다라고 생각해 보면 정말 큰일입니다. 자기 목숨을 위협하는 시도,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걸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자기의 측근들이 자기를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서로 짜고서 그렇게 자기 생명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불평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이걸 꼭 해야 되느냐, 적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뚫어가면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주 심하게 모욕을 받아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모욕을 당하잖아요. 비방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정말 심하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모욕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무려 6년 동안이나 모욕을 받았는데 제가 한 것이 아닌데도 제가 했다 그러고 저와는 상관없는데 저와 상관 있는 것으로 바꿔놓으니까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6년 그랬습니다. 유학을 가 있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와가지고 변명도 할 수가 없어요. 그저 당하고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함을 받는다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잘 압니다.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진짜로 괴롭다는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 얼굴도 쳐다보기 싫습니다. 6년이 지나서 화해를 했는데 그냥 서로 간에 그냥 말을 안 하고 화해했을 뿐이지 단 한 번도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 소리를 들어보지 않고 그냥 외형적으로 화해를 해서 그냥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6년 사이에 정말 괴롭더라고요. 심장이 깨지더라고요.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화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당시 저를 알고 있던 분들이 저를 오해하기 시작하니까 그 오해받는 것이 정말 힘들어서 그들을 만날 때가 있으면 만날 때마다 그게 아니라고 무고함을 알렸는데도 또 알리고 싶고, 얘기를 했는데도 또 하고 싶고, 끊임없이 변명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를 죽이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모함을 받는다는 것은 죽이려는 시도와는 비교가 되지도 않습니다. 측근들이 배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성벽 재건한다 그랬을 때에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적들이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 측근들이 완전히 배신 다 했습니다. 배신을 다 해가지고서 자기들이 짝짝꿍이 돼가지고서 서로 결혼시키면서 결혼 동맹을 맺어가지고 느헤미야를 이렇게 완전히 둘러싸 버렸습니다. 그들이 적들을 변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느헤미야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최대의 위기를 느헤미야는 이겨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위기를 이겨내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느헤미야처럼 끊임없이 나가든지, 하나님 보고 나가든지, 아니면
성벽 재건 안 하면 됩니다. 성벽 재건 안 한다 그래서 누가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시도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100년 넘게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됩니다. 포기하면 됩니다. 다른 하나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벽을 재건할 때 지파별로 구역을 정해 주었고 그 구역을 맡은 지파별로 조금씩 성벽을 쌓기 시작했죠. 한편으로는 생명의 위협도 직권의 배신도 함께 일하는 유대 지파의 불평들도 다 감수하면서 끝까지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서 성벽을 재건했죠. 한편의 드라마 같기도 하고 인간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벽을 재건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도 여러분 놀랍게도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100년 넘게 다 무너져 있던 성벽을 돌이 이렇게 큰 돌들을 다 올려가지고 성벽을 재건했는데 그거를 52일 만에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100년 동안 놔둘 필요가 없죠. 누군가는 서두르면 됐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신속하게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어려움을 다 뚫고서 성벽을 재건하고서 봉헌식을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한 거예요. 그때의 기쁨이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는 8번의 주일을 건너뛰고 약 2달 만에 예배를 드립니다. 63일 만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본문을 택할 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려 62일 동안이나 교회 문을 닫고 다시 오늘 열었습니다. 성벽 재건은 52일 만인데 우리는 62일 닫아놓고 63일 만에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교회에서 다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하던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창립 43주년 기념 예배이기도 하고 지나갔지만 부활주일 예배이기도 합니다. 역시 지나갔지만 교회 창립주일도 의미가 있고 그런데 오늘이 우리 교회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이 우리 교회의 창립기념주일 우리가 지키던 그 주일도 있지만 오늘이 2번째 창립기념주일 같은 그런 마음이 많았습니다. 다시 성벽을 재건한 것과 똑같이 교회를 다시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된 겁니다.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신 부활주일과도 일맥상통하기도 합니다. 다시 살아난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흥분도 되고 감사도 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눈물도 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누가 오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지내셨을까 보고 싶기도 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없으니 교회가 완전히 폐허하고 똑같습니다. 뭔가 삶에서 하나가 쑥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별 의미 없이 습관처럼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귀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된 이후로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교회 문을 닫는다는 걸 생각해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교회 예배는 당연히 드리는 거라고 항상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당연히 드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더라고요. 은혜가 있어야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냥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요일도 정하고 시간도 정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 생각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일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시간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여건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상황도 정하시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만물이 다 죽은 것만 같았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죠. 모든 정적을 다 깨뜨려 버렸죠. 죽은 것 같은 만물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대목에서 당시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대목에서 사람들이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예수께서 살아나셨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한 거죠.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진짜 대단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느헤미야가 엄청난 열정과 불굴의 의지로 이 일을 마친 것은 분명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많은 이들의 계략을 무너뜨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측근들의 배반을 눈치채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같은 동족들의 불평을 잠재우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100년 넘게 할 수 없었던 그 어려움을 뚫고 이겨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 한 분 보고 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성벽이 재건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죽은 예수께서 살아나시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교회 문을 그냥 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 감흥 없이 주일이면 그저 그냥 예배 드리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여러분 모두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지금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잖아요. 떨어져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런 날에 생각이나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날이라도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 드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진짜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무슨 제사를 드리냐면 큰 제사를 드렸대요. 근데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준비하면서부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짜 큰 예배구나. 감사함으로 드리는 큰 예배, 은혜로 드리는 큰 예배,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구나. 그냥 평소와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오늘 부활주일이고 창립주일이어서 선물이라도 드릴까 생각하다가 혹시 드리다가 그럴까 싶어서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준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평소랑 다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헤미야가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제사를 드린 겁니다. 큰 제사를 드렸다. 보통 제사가 아니라 큰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드린 거죠. 누가 시켜서 못합니다. 느낀 사람만 드릴 수 있는 제사가 큰 제사입니다. 감동이 있는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것이 큰 제사입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성벽을 다 지어놓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새삼 느끼면서 아주 큰 제사를 자발적으로 드린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큰 제사를 드렸을까요? 이들이 드린 제사가 참 재미있어요. 27절부터 29절을 한번 볼까요?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피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봉헌하려고 했는데 각처에서 레위 사람을 찾았어요.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어요. 레위 사람들이 없는 거요. 예루살렘에 살질 않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있어야지 뭘 하잖아요. 레위 사람들이 뭐예요? 제사장도 레위 사람들 중에서 나오지만 찬양대도 레위 사람들이 하잖아요. 성전 문지기도 레위 사람들이 하잖아요. 곳간을 지키는 것도 레위 사람들이 하잖아요. 레위 사람들이 있어야지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문을 닫아가지고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안 사니까 레위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봉헌식을 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레위 사람들을 곳곳에서 다 데려왔다는 거예요. 2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피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그랬습니다. 28절 계속해서 볼까요?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였고 28절 또 벳길갈과 게바와 이스마엣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방에서 흩어져 살았어요.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성벽을 봉헌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찬양대가 있습니다. 재금을 켜며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그리고 찬양을 하며 이 사람들이 있어야 봉헌식을 하니까 그렇게 다 불러 모았습니다. 31절과 32절도 볼까요?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여기까지만 봐요. 유다의 방백들이면 누굽니까? 유다의 방백들이면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을 어디에 올라가게 했냐면 성벽에 올라가게 한 겁니다. 여러분 저를 잠시 보십시오. 성벽은요 이렇게 쌓아놓으면 끝이 뾰족한 게 아니라 성벽을 쌓으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성벽 맨 위는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걸어 다닐 수 있잖아요. 중간중간에다가 망루를 놓잖아요. 망루를 더 높이 세워서 망루까지 올라간 다음에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저기 침입하나 안 침입하나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다 망루도 세우고 중간중간에 망루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벽을 둥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방백들을 거기로 다 올라가게 한 겁니다. 다시 볼까요? 31절.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32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그러면서 쭉 얘기해요. 자, 저를 잠시 볼까요? 성벽 위에 방백들을 올라가게 했어요. 방백들도 올라갔지만 누가 올라갔냐면 찬양대가 올라간 거예요. 아까 다 불러 모았잖아요. 불러 모은 찬양대들을 성벽 위로 올라가게 해가지고서 같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찬양대를 둘로 딱 나눴어요. 둘로 나눠가지고 같이 올라간 다음에 둘로 딱 나뉘어서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돌게 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 뒤를 따르는 무리들. 대표적으로 32절에 나오잖아요. 누가 나왔어요?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지도자들이 오른쪽 뒤에 찬양대 뒤를 쭉 따라간 겁니다. 38절 볼까요?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어느 쪽으로 행전해요? 왼쪽으로 행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렀다. 자, 이제 저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 찬양대가 올라가가지고 둘로 나뉘었죠. 하나는 오른쪽으로 갔죠. 아까 오른쪽으로 돌아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반은요 왼쪽으로 돌아.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을 때는 호세야와 다른 무리들 백성의 절반이 그 뒤를 따라가요. 여러분 상상해서 보시면 돼. 성벽 위를 이렇게 쭉 도는데 오른쪽으로 쭉 가는데 찬양대가 앞에 가면 그 뒤를 쭉 따라가서 돌아요. 같이 찬양하면서 도는 거예요. 성벽 봉헌식 진짜 멋있지 않아요? 상상하면요 눈물 날 정도로 멋있어요. 아, 이렇게 했구나. 오른쪽으로 돌면서 찬양을 하면서 쫙 도는데
찬양대의 반절은 왼쪽으로 도는 거예요. 왼쪽으로 도는데 느헤미야는 왼쪽 편에 들어가서 거기서 도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기가 성벽을 봉헌했으니까 내가 앞에 갈 게가 아니라요. 자기가 앞에 간 게 아니라 자기도 백성과 똑같이 찬양대의 뒤를 따라서 도는데 왼쪽으로 도는 거예요. 왼쪽으로 돌면서 같이 찬양하게 하면서 돌아요. 같이 쫙 도는 거예요. 성벽을 다 돌고 크로스 해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다시 내려와서 어디로 가느냐면 성전으로 가는 겁니다. 40절 볼까요?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어디 섰어요? 하나님의 전에 섰어요. 성벽을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의 전으로 내려온 겁니다. 자, 저를 잠시 보세요. 성벽과 성전은 어떤 관계냐면 성벽이 있으면 성이 이렇게 쭉 있죠. 성벽이 있죠. 성이 있는 겁니다. 성이 그 안에 성전이 들어있는 겁니다. 성 안에 성전이 요만큼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벽을 다 돈 다음에 쭉 돈 다음에 내려와가지고 성전 앞에 다 모인 겁니다. 성전 안에. 40절 다시 볼까요?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성전 앞에 다 선 겁니다. 43절 볼까요? 이날의 무리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거, 이날의 무리가 성벽을 다 돈 다음에 찬양을 끝낸 다음에 너무나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성벽을 다 돈 다음에, 여러분 성벽을 돌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거를 우리가 쌓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쌓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 찬양이 얼마나 힘찼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행복의 찬양, 기쁨의 찬양, 감사의 찬양한 다음에 성전 앞에 딱 모여가지고 뭐 했느냐? 이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다. 43절 돼 있잖아요. 이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봐요. 다시 읽어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즐거움이 어디서 와요? 기쁨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감사가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성전 앞에 딱 서 있을 때, 성벽을 돌 때도 그랬지만 성전 앞에 딱 서 있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은혜가 너무나도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성전 앞에 딱 선 거예요. 43절 다시 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으니 이는, 같이 읽어요.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느헤미야가 불굴의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3절 뒤쪽.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셔서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외부의 모략 때문에 성벽 재건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측근들이 배반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냥 그것이 무서워서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유다의 백성들이 좌절하고 불평할 때 그게 듣기 싫어서 그것에 실망하여서 성벽 재건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 우리를 방해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께서 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얼마나 즐거우면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예루살렘에 가득했고 멀리까지도 들렸다는 겁니다. 44절 볼까요?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성전에 제사, 이렇게 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곳간을 맡길 사람을 택한 거예요. 곳간을. 그동안은 여러분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성이 폐허니까 성전은 있는데 곳간이 다 비어 있어요. 제사장들도 겨우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곳간을 채워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곳간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뭐래요? 성경에 의하면 그걸 가지고 제사장들이 먹고 살 거, 레위인들이 먹고 살 거 주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곳간 아닙니까? 드디어 성벽이 봉헌된 다음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이 어디서 와요? 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회복이 오는 거예요. 45절부터 47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그렇죠, 곳간에서 이제 받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성전이 제대로 작동되는 겁니다. 그동안 성전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레위인들이 들어오고 노래하는 자들이 들어오고 방비하는 자들이 들어오고 곳간 맡은 자들이 돌아오고, 그렇게 하면서 드디어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누가 명했어요? 다윗과 솔로몬이 명한 대로 그렇게 행하였다. 몇 년 전 얘기입니까? 1000년 넘은 얘기입니다. 성전이 다시 서면서 예배가 다시 서고 온전한 것이 다시 서게 되는 거죠. 46절 볼까요?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다. 그러니까 옛날 다윗 시대에는 노래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는 지도하는 자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 감사하는 노래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근데 그동안 없어졌잖아요. 없어졌는데 언제부터요? 성벽을 봉헌하고 난 다음부터 다시 생긴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백성들은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드리지만 드디어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온전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47절,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간다 그 말이에요. 율법대로. 여러분, 100년 전에, 100년도 더 된 그 전에 무너졌던 성벽 봉헌하는데 52일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성벽을 봉헌하고 큰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이제부터는 다른 때와는 좀 달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저 교회 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겁니다. 그저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저 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다 마스크하고 있잖아요. 그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지켜주셔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제는 다른 겁니다. 과거랑은 다른 거죠. 오늘 다시 문을 여는 이 날, 우리가 돌아갈 때는 가슴속에 이 느헤미야의 성벽재건 이게 얼마나 큰 건지, 큰 제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도 오늘 드렸던 이 큰 제사와 같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얼굴 보게 하신 거 감사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시게 하신 거 감사하고, 닫혔던 문을 활짝 열게 하신 거 감사하고, 깨닫게 하신 거 감사하고, 예배드림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키셔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봉헌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제2의 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도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 남은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43년 전에 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제 오늘로 또 한 번의 창립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가 온전히 주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우리도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